오늘 6장 미가서 6장인데요. 미가서 6장 1절과 2절에 보면 변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요.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산을 향하여 변론한다. 또 2절에 보면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 하나님이 변론하시는데 너희가 들어라.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 백성과 변론하.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변론하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스라엘과 변론하신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론하신다. 산을 향하여 변론하시고 견고한 지대들을 향하여 변론하시고 또 자기 백성을 향해서 변론하시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변론하신다. 뭘 변론하시냐? 변론하시는 그 내용이 도대체 뭐냐? 3절에 나와 있어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행해 주셨는지를 변론하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중에 뭐가 너희를 괴롭게 했냐? 하나님이 행하신 중에 뭐가 너희를 불편하게 했냐? 하나님이 행하신 것 중에 뭐가 너를 그렇게 괴롭게 했냐? 지금 하나님이 이거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해 주신 일들을 먼저 알려주셔요. 4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다. 애굽의 종의 신분에서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켜 주셨단 말이죠. 너를 애굽에서 돈 주고 너가 종이었을 때 내가 너를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너를 해방시켰잖아.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다 말씀합니다. 모세, 아론, 미리암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너희를 보내서 그들이 너를 앞장서서 너희를 해방시켜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애굽에서 너희를 출애굽시켰고 너희에게 이제 자유를 줬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까지 다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그 지도자들을 다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모세는 그냥 어릴 때부터 그 바구니를 타고 그 나일강을 흘러내려가지고 그 미리 갖다 놓으신 하나님이 미리 모세를 준비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 모든 것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해방시켜주니까 이제 너 알아서 살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이 살만한 길도 다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니까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을 내가 기억한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이것은 민수기 22장에 등장하는 사건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건너편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진을 쳤을 때 모압 왕 발락이요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그냥 저들 편에 있으니까 자꾸 이긴다. 그러니까 저들을 좀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해라. 그래서 발람을 보내. 발람이 3번이나 저주할래. 저주가 안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래 저주를. 그래도 기필고 보내니까요. 이번에는 같이 타고 가던 나귀가요 입이 열렸습니다. 이 발람의 그 선지자의 발을 이 벽에다 막 비비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이놈의 나귀가 막 때렸더니 이 나귀가 입이 열려갖고 내가 지금까지 뭘 당신한테 잘못해서 내가 지금까지 당신한테 거역한 적 있어? 나귀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보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저주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딤에서 길갈까지 이 일을 기억하라.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해줬는지 너희가 기억하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수기 25장에 보면요. 시딤에서는 발람을 통해 저주하려던 계획이 실패하자 미디안 왕이 작전을 펴서요. 이스라엘을 음행하게 하는 작전을 이제 펴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25장에서 발람이 작전을 짜서 이스라엘을 음행에 빠지게 했다고 나오지 않아요. 민수기 25장에는 그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이 얘기가 세상에나.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요.
그때 시딤의 음행 사건이 발람의 올무였다 이렇게 가르쳐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 그때 민수기 25장의 그 일을 요한계시록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거 발람이 올무를 놓은 거야. 걸림돌을 놓은 거야. 이 걸림돌 때문에요, 이스라엘이 전체가 다 죽을 뻔했어요. 전체가 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로 이제 이스라엘이 멸절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의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아론의 손자요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와가지고요, 그 행음하러 들어가는 사람을 그냥 쫓아 들어가고 창으로요 두 사람을 그냥 배를 그냥 찔러서 죽여버려요. 두 사람을 행음하는 대낮에 텐트에서 행음하는 두 사람을 그냥 뒤돌아 안 보고 죽여버립니다.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이 속이 시원했나 봐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성질 나가지고 저놈의 이스라엘 다 죽여버려요. 그래가지고 막 하려다가 이 비느하스가 그냥 이렇게 죽이는 걸 보고 하나님이 이제 그때 하나님의 노가 좀 사그라들어요. 그래갖고 살았어요, 이스라엘이. 그래갖고 이 시딤에서 길갈까지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아직도 더 남았어요. 하나님은 홍해를 갈랐던 동일한 기적, 물이 갈라지는 그 기적으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죠. 이스라엘은 길갈에 진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 침묵으로 여리고성을 돌고요, 마지막에는 또 7바퀴를 돌고 그리고 마지막에 소리치고 그랬더니 이 여리고성이요 안으로 무너져요. 밖으로 무너지면 다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밖으로 무너지면 그 성 밑에서 빙글빙글 동고 있는데 막 돌이 떨어지면 다 다치니까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이요 안으로 무너지게 안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여리고성이 밖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 안으로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사람 안 다치게. 이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여정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며,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경험했던 초자연적인 역사를 다시 기억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자신이 결코 이스라엘에서 불성실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 자신은 너희들에게 내가 불성실하지 않았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성실히 너희를 보호했는 줄 알아? 지금 하나님이 이것을 변증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5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 딸 군대여 이렇게 불렀잖아요. 딸은 연약한 이스라엘을 상징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이스라엘,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필요했던 이스라엘을 딸이여 라고 부르셨는데, 보호가 필요했던 딸 이스라엘과 보호자가 되어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출애굽부터 길갈까지 여리고성과 가나안 정복의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아니시면 결코 살아갈 수 없었던 이스라엘 역사가 너무도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오늘 2021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굳이 하나님이 도와주시 않아도 내 힘으로 했고, 내 능력으로 내가 이만큼 성공했고, 내 노력으로 이만큼 살고 있고, 우리 아들들 딸들 잘나고 공부도 잘해서 이만큼 성공했다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이거 고백해 볼까요? 욥기 1장 21절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이 욥의 고백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시딤에서 길갈까지 예를 들어 변증하시는 것을 듣고 나니까 미가 선지자가요 찬송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오늘 6절, 7절, 8절의 찬송이에요. 여러분이 6절, 7절, 8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드려야만 합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판단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맛본 사람은 그 은혜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자꾸 그 은혜를 원하지만 그러나 사람이 원한다고 마치 자판기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 사람들은 순양을 많이 드리면 은혜를 주실까? 헌금을 많이 하면 은혜를 주실까? 뭐라고 그러죠? 무슨 일천번제. 일천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까? 양을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을까? 아니면 금식을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 하나님 주실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로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낼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걸로 하나님의 은혜를 끄집어낼 수 없어요. 8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첫째, 오직 정의를 행하고, 둘째, 인자를 사랑하고, 인자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많이 아는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적게 아는 사람에게는 적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100가지를 안다고 어깨에 힘줄 일이 아닙니다. 나는 100가지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그 100가지를 행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죠. 한 가지밖에 나는 모른다고 나 몰라라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는 한 가지라도 제대로 지키고 행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6절과 7절과 8절에 미가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찬양이 죄에 대한 심판을 밀어주거나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서 왠지 마음이 그냥 마음이 캥겨. 내가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괜히 해가지고 막 이런 마음이 캥기면요, 교회 가서 막 울면서 기도하고 막 손을 들고 찬양하고 그러고 나면 왠지 마음이 시원해져. 그냥 하나님의 죄 용서해 주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죄 용서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콧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나면 왠지 마음이 시원해져요. 마치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죄 용서로 착각해서는 안 돼요. 오늘 9절에서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것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심판을 선고할 건데 이 선고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재판장이 피고 조연철 일어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재판정에. 진짜 가봤어요. 진짜 가봤는데요, 조연철 씨 일어나세요. 얼마나 떨리는지. 조연철 씨 일어났어요. 네 하고 딱 일어나면요, 이제 재판정이 재판해요. 제가 뭐 살인죄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거 없으니까. 어제 재판장에 가봤어요. 근데 얼마나 떨리는지 말이죠. 별거 아닌데 엄청 떨려요. 지금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바로 이겁니다. 재판장이 지금 이스라엘 일어나세요 하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요,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이것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실 건데 이 선고의 말씀을 잘 듣고 이대로 이행해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고가 어떤 겁니까? 9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죄를 지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매를 예비하셨다면 9절 상반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비하신 매를 맞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매를 하나님이 예비하셨으면 매를 맞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에요. 그 매를 회피하고 미루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이 매를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 매 맞기 싫어요. 매 때리지 마세요. 하나님, 저 매 안 맞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미 4장 10절에 얘기했잖아요. 너는 해산하는 여인같이 힘들여 나오라. 들에 거주해라. 바벨론 거리에서 거주해라. 이 얘기가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매를 맞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매를 맞으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에요, 나단 선지자가요, 당신이 바로 그 나쁜 놈이요. 저 나단 선지자의 눈 좀 봐요. 예? 나단 선지자가 눈을 부릅뜨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위대한 다윗 왕을 네가 어디 일개 선지자가 나 다윗을 지적하고 야 저 없애, 그러면 끝나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요, 당신이 바로 그 나쁜 놈이요. 그랬더니요, 다윗이 회개해요.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회개하죠. 그게 다윗의 위대함인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한 두 제자 베드로와 유다가 있었죠. 유다가 먼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여러 번 경고하셨어요. 회개할 기회를 많이 줬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결국 어떻게 했어요? 목매 죽어버렸어요. 유다는요, 너무너무 악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팔 용기는 있었지만 그러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님을 찾아가 용서를 구할 용기는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이 유다를 기다렸을까요? 밤마다 문을 걸어 잠그지 못하고 예수님이 기다렸을 거예요. 이제 나올까? 초제 나올까? 베드로도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닭 울음소리를 듣고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비록 그 죄에 대한 징계는 받지만 그러나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결국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가 비록 무섭고 두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는 죽이고 파괴하기 위한 경고가 아니라 병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기 위한 경고요, 회복시키기 위한 심판이니 괴롭지만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것보다는 아프지만 그 아픔의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겁니다. 여인이 자녀를 낳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나 힘드니까 안 낳을래.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 힘듦을 참고 낳아야 기쁨이 있는 거예요. 바벨론 거리에서 들에서 거주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의 지름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알려주실 때 도망가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즉각적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재판장 되신 하나님의 선고를 들어보십시오. 10절에 보니까요,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이것은요,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너 있냐 없냐? 이게 묻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그거 갖고 있지? 이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너 지금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 가지고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1절에 보면요, 부정한 저울을 썼다. 너희가 부정한 저울을 썼다.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가지고 있다. 12절에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고 주민들은 거짓말을 했다. 이스라엘 백성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것은 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회 전체가 거짓이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와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13절부터 보면요, 너를 쳐서 병들게 할 거야. 너를 내가 황폐하게 할 거야. 15절에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고 항상 속이 비고 감추어도 보존되지 않을 것이고 보존된 것은 칼에 붙일 것이다. 15절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고 감람 열매를 밟아도 몸에 바를 기름이 안 나올 것이고 포도주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할 거야.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도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병들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황폐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배고프게 하고 곡식을 썩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회개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닌 것으로 만족하려 했던 그 죄들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우상에게 머리를 조아렸던 그 죄들을 회개하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면,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면 그 증거가 무엇인가? 그냥 마음의 시원함을 경험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아니에요. 이전에 행했던 죄의 자리에서 완전히 돌아서야 됩니다. 완전히 돌아서야 돼요. 완전히 돌아서야.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회개예요.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래요. 모양이라도. 악과 비슷한 것은 나에게 붙어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악한 것은 날마다 떼어내고 시간마다 떼어내고 분마다 떼어내고 기도하면서 떼어내고 힘써서 떼어내고, 악한 것이 나에게 붙어있을 시간을 주지 말아야 돼. 시간을. 그래서 마지막에 16절에는요, 이 모든 이스라엘의 가장 근본적인 이 죄가 도대체 어디서 났냐, 이거를 이제 16절에서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 주민을 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열왕기상 16장에 등장하는 북이스라엘의 6대 왕 오므리. 6대 왕 오므리도 이제 5대 왕 시므리를 죽이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계속 쿠데타의 역사예요. 이 5대 왕을 죽이고 오므리가 이제 시므리를 죽이고 오므리가 왕이 됐어요. 근데 그 다음 왕은 또 아합이야. 아합이 얼마나 또 악한 왕입니까? 아합의 아내는 또 이세벨이네. 또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이 왕 여자잖아요. 그 아합의 왕, 이 이세벨의 왕이 8대 왕 아하시아인데요. 아하시아는 섬기다가 똥파리 신을 섬겨요. 섬기다가 똥파리도 신이래. 똥파리 신. 똥파리 신을 섬길 정도로 최악의 왕조가 이 오므리 왕조였는데, 그 오므리의 율례 그리고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켰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거짓이 만연한 최악의 상황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 해결하지 못한 이 오므리와 아합과 이세벨과 아하시아의 죄들, 떼어내지 못하고 제거하지 못한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이스라엘의 발목을 계속 잡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게 하는데 바로 요거예요. 그거를 제거하지 못하니까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말이죠. 그러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석거리로 만들리라. 사람의 웃음거리로 만들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판결에 대해서 누가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판결은 너무도 당연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말이죠, 그러는 와중에도 오늘 16절 하반절을 유심히 한번 봐보십시오. 내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 이 끝에, 하나님은 이 정도면 막장도 요즘 막장 뭐 하죠? 펜트하우스보다 더 막장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런데도 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 백성이래요. 그 사람들을. 그런데도 내 백성이래. 내 백성. 뭐가 내 백성이요? 그냥 하나님, 야, 너희들 완전히 이제 우상의 백성이 돼버렸구나. 너희 이 우상의 백성들아. 이래도 시원할 판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여전히 내 백성이래. 내 백성.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어야 하는 거예요. 심판 중에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백성,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고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정결케 하여야 합니다. 날마다 나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실 만한 죄의 모습이 없는지, 악한 모양이 없는지, 악한 그림자가 어느새 붙어 있지 않는지 나 자신을 잘 살펴야 돼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있지 않는지, 어느 순간에 몸된 교회를 멀리하고 있지 않은지, 어느 순간에 나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영적 청각 장애인이 되어 있지 않은지, 영적 시각 장애인이 되어 있지 않은지 나 자신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